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자, 삼일체의 신비라는 내용을 우리 또 오늘도 석성면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기독교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것도 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삼위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일하심을 성부라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창조 이전의 태초부터 계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일을 성령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삼위는 여러 사람의 인격들처럼 분리된 세 분이 아니며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는 세 형태인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성부는 성자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며 또한 성령을 파송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삼위가 그 본질적 존재에 있어서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는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해서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하나의 신비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믿음의 도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단들이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교회 중심, 세 번째는 첫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교회 중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죠. 우리 합법적 장로교에서는 첫째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세 번째 교회. 근데 성령이라는 이 단어는 광범위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이 땅에 보내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온 세계를 지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끌어 주시는데, 성령은 우리를 돕는 영이시고 우리를 위로하는 영이시고 우리의 모두 깨우쳐주는 영입니다. 삼위일체인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은 한 분이다. 그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성령은 부르시는 분이다. 성령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죄에 빠져서 희망이 없이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죄인을 성령 하나님이 그를 예정한 자를 때가 되어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교제케 하기 위함이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하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두 번째는 성령은 가르치는 영이다. 우리를 가르쳐주는 분이 성령이다. 제한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인간에게 영적인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너희 이름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쳐 알게 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은 한계겠지만요, 영의 세계는 끝도 한도 없습니다. 너무 광범위합니다.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리고 또 내려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다. 성령은 아주 깨끗한 영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너무나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그래서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그 겸손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어떤 자 편에서 일하고 계시냐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 우리가 너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고 그러 믿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3일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 부름타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장차 그 예수님 땅에 우리를 재림하시고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 참 좋은 믿음, 올바른 믿음이 생각합니다. 성령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가르치시고 성을 부르시는데, 성령 또한 인도하시는 영이다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 어떻게 인도해요? 바르게 인도한다. 바르게. 우리를 언제나 바르게 인도하시는 영이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의 이름으로 회개시켜가지고 새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갈라디아 5장 18절에 우리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는 것을 성령 인도하심으로 바라고 대면하며 예수 안에서 인도하사 결코 정죄치 아니하리라. 너는 멸망할 자다, 너는 저주받은 자다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죄사함 받고 한 자녀고 너는 깨끗한 자고 너는 참 백성이다. 우리 희망과 꿈을 심어주면서 성령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깨우쳐주고 인도하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힘으로 기도하면 참 기도가 힘이 약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1시간, 2시간, 3시간 막 밤을 새워 기도해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종종 40일 금식 기도 하시죠. 지난 목요일 날 강사님을 오셨던 분은 40일 금식 기도 3번 했다고 그래요. 저는 한 번도 하긴 했지만 제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성령이 꽉 사로잡히면은 나도 모르게 놀라운 세임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위로와 평안이 있고 용기가 생겨 기쁨이 넘치고 세임이 솟아나가지고 세상을 바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걸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다 진행해 나가고, 그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 기도를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기도할 때는요,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 기도를 다 강주 담아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어떤 때는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져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많아요. 어제 우리 권태현 목사님이 건국 영화를 보고 나오셔서 하는 말씀을 해요. 우리가 강화문 가서 문재인 구속하라, 이재명 구속하라 외쳤지. 그때 구속됐다는 우리나라
큰 환란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 안 시켜줬다는 거예요. 왜냐? 만약 그때 두 사람이 구속됐으면 좌파들이 더 똘똘 뭉쳐가지고 완전히 나를 뒤집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래도 구속을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쟤들이 큰 힘을,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그 비상대책위원장이고 대표 누가 있잖아요. 선거대책인데 그 사람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당 한동훈 이상으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 사람이 다 엎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재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움 나갈 때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 세워주시고 이게 또 우리 문재인하고 이재명 구속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만들었다. 저들에게 힘을 더 안 실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막 저 방송에서 뭐 이재명이 뭐 죄를 자꾸 폭로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점점 사람들이 볼 때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때 만약에 두 사람이 다 들어갔으면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국민의힘당을 욕하고 나쁜 놈이라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다행이다. 하나님 은혜다. 그런 얘기를. 저도 가만히 권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 섭리하시는 거예요. 네. 어느 단계 가서 이제 두 사람 다 또 감옥에 집어넣을지 모르죠. 아무튼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선하게 이끌어 가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너무 감사하죠. 예. 여섯 번째는 성령은 열매를 맺게 하는 영이다. 우리 열매는요, 나쁜 열매가 있고 좋은 열매가 있어요. 악한 열매가 있고 선한 열매가 있어요. 성령은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영입니다. 마귀 사탄은 악한 열매를 맺게 하는 영이죠. 자꾸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성령이 뭐예요? 자꾸 용기를 주고 희망 꿈을 심어주고 괜찮다 위로해주고 너도 희망이 있다. 너도 세상 될 수 있다. 너도 죄 사함 받을 수 있다. 너도 천국 백성 될 수 있다. 하는 자유 될 수 있다. 너도 성공자가 될 수 있다. 비록 실패한 걸 낙심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성령이 우리 용기를 주는 거죠.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는 빛이니 어둠에 있지 말고 빛에 행하라. 너희가 이미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부터 우리가 영생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생명의 빛을 받았다. 너는 어디를 가든지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라. 어둠에 매여 있지 말고 항상 밝은 생활하고 밝은 길을 인도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성령이 우리 깨우쳐주고 있어요. 또 성령은 일곱째 보니까 성령은 보증을 한다. 보증. 우리가 가끔 보증서라는 게 있잖아요. 보증서. 거기에 보면 인간이 딱 적혀 있어요. 이거는 아무의 누구의 것이다. 아무도 손 못 대요. 그거요. 그거 잘못 건드려도 큰일 나죠. 그러니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딱 인을 쳐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뭐라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자하시고 보증하시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빛을 받은 새 생명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 삶은 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진리에 서 있어야 된다. 비진리에 거짓되는 게 아니고 진리에 서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이걸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깨우쳐주고 있죠. 그럼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르실 때 반드시 누구 안에 있으라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 떠나지 말고 언제나 어디 가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또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보혜사는 어떤 분인가 그럴 때 바로 뭐냐?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난 새 사람은 어떻게 지음을 받은 사람인가 때 에베소 4장 22절에 보니까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이 입어라 그랬어요. 옛사람은 뭐예요? 헐기의 사람, 정욕의 사람, 교만의 사람, 세속에 속한 자였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안에 죄하고 갇혀있지만 이제는 새 사람을 다 뽑아내고 다 내려놓고 오직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 거룩한 하나님은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옛사람을 다 버리는 겁니다. 새 사람 입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에베소 4장 30절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보증으로 계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랬는데 여기 이런 말은 너희는 본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악독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돕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에베소 5장 21, 22절 3절까지 보면요. 성령의 열매는 첫째 뭐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요. 남의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이 메말렸을 때 자꾸 상대방의 허물만 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뭐냐? 착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죠. 내 결심은 안 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절대로 이렇게 안 살아야지. 딱 이를 깨물며 다짐을 하는데 3일 넘어가면 또 자기가 다짐한 대로 못 사는 거예요.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미탄 중앙교회 심할 때 보면 그분이 재산이 꽤 많은 분인데 교회를 건축할 때 초신자인데 아직 교회 집사도 아니고 그때 세례도 안 받았던 것 같은데 소를 한 소 한 마리까지 팔아서 바쳐서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으로. 그런데 현찰로 가져가 돈이 많고 가져가 달달달 떨면서 헌금을 드리더라고. 그 많은 헌금을 처음 드려봤겠죠. 그분은 술을 짊어지고는 못 지고 먹으라고 다 먹는 거예요. 술을.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하루 종일 밤늦게 술을 마셔요. 알코올 중독자. 담배도 계속 물고 살았다. 담배 잠시도 안 피우고 못 산대요.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마시려고 따라가 마시려고 하는데 불독사가 막 독을 내고 자기를 물려버리더래요. 놀래가지고 술잔 떨어뜨린다. 또 따라가 또 마시려고 3번 동안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술을 끊으라는 거구나. 그래 그날로 술을 끊어버리고 집에는 술이 있는 거 다 내버리고 싹 끊어버렸어. 술은 그래 끊었는데 담배가 안 끊어지더래. 담배가 아무리 켜서 한 달, 2달 전에 안 끊어지더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술을 끊게 하신 하나님, 나의 담배도 끊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담배를 피우고 빨려가는데 머리가 팽 돌림이 세상에 안 보이더래요. 왜 그런가 하고 정해져 또 담배를 피워가지고 또 푹 하려고 또 팽 돌. 계속 그런 현상이라 하나님이 담배도 끊으라는 증거구나. 그러나 담배가 봉지 다 찢어가 담배 뜯지고 그럼 담배를 끊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노력해서 담배 한 꼬야 안 까치가지고요 하루 종일 피웠대요. 한 번 빨고 또 꺼놨다 또 나중에 또 폈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더래요. 오늘 성령이 개입하시니까 하루치게 다 끊어버려요. 술, 담배를 다 끊어버리고 이분이 아주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집사로 참 충성을 많이 하셨어요. 참 고마운 분이에요. 제가
미탄중앙교 이사 나올 때까지 참 충성을 많이 했어요.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그런 분인데 고마운 분이죠.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인가 아까 설명했죠. 하나님 영이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사야 11장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다 그랬고요. 로마서 8장 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보니까 삼일체 한 분이다. 삼일체 한 분이다. 그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은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요. 첫째는 거듭나게 한다. 성령은 우리 죄인들을 다 거듭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어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이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로 인도하는 가르치는 영이다. 올바른 진리를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런 말씀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11절을 보니까 은사를 주어 일하게 하신다. 은사 중에 제일 우리 눈으로 많이 보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예요. 방언. 여러분 어떤 분이 부흥회 같은 데 가면 기도 안 되면 따따따따랄랄랄랄랄랄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게 방언이 방언. 근데 바울은 바울은 자기 나라 말로 설교를 했는데 각 나라 사람 다 알아듣도록 방언을 했어요. 그게 진짜 방언이죠. 근데 성경에 방언의 은사가 있고 이걸 내 개인을 해줍니다. 내 개인. 그냥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기도를 못하는데 방언의 기도하면 밤새 기도해도 피곤을 몰라요. 나도 모르게 막 햇바닥에 싹 말리면서 날라라라라라라 막 독일말로 하는 사람도 있고 영국말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말로 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말로 하는 사람도 있고 희한한 일이 많아요. 뭐 저 오살리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큰 기도에 가서 막 부흥할 때 가보면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보면 막 굉장히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은 방언의 은사 주지만은 뭐 주냐 가르치는 깨닫게 하는 영을 주시고 또 뭐 주냐 능력을 주세요. 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그다음에 예언하는 능력, 통역하는 능력. 그 다음에 뭐냐면 투시의 은사가 능력이 있어요. 투시. 이 투시 은사가 있어서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이 다 보입니다. 그 사람의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투시라고 그래요. 그 외에 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 이 가르치는 은사 받은 사람은요, 남을 잘 가르쳐요. 그리고 또 뭐 권면 은사가 있어요. 이 권면 은사 받으면 권면을 참 잘합니다. 그 사람이 권면하면 다 틀려요. 그리고 주는 은사 받은 사람,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은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없어도 나눠 자꾸 베풀어. 주기를 좋아해. 섬기기를 좋아해. 섬기는 것도 은사요. 가르치는 것도 은사요. 지혜도 은사요. 믿음도 은사, 믿음 생활 잘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은사를 주어서 일하게. 왜 하나님 은사 주느냐? 하나님 일을 더 잘하라고.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은사 주고 대부분의 은사 받았던 사람이요. 교만해가지고 죄를 져요. 자기 혼자 이게 무슨 특허를 낸 것처럼 나는 선지자다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고 나는 제사장이다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고 나는 방언한다, 통역한다, 병 고칠 능력이 있다, 투실한다, 예언한다. 그거 나한테 와야 다 문제 해결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와야지 나한테 오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인간은 똑같아요. 다. 인간은 다 허물이 있어요. 누구든 다.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가 있고.
그럼 성령 받는 비결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성령은 성도에게 부어주신 분은 어떤 부흥사나 어떤 예언자나 어떤 선지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누구를 통해 받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에 통해 자복할 때 성령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리라.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임해요. 한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줍니다. 능력 줍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1장 13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 말씀 받은 목사님 설교한 말씀 그대로 아멘을 받아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을 살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세 군데로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자,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찾아봐요. 행이라고 써있는 사도행전입니다. 행. 사도행전 찾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이거는 꼭 찾아보고 넘어갑시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그러면 홍성필 성도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못 찾았어요? 아직? 전체 찾으세요. 행이라고 찾아요. 행 있죠? 약자 행. 페이지 찾아요. 188페이지. 188페이지 신약성경. 신약. 마태오, 누가복음, 주가 이거 신약성경인데 거기서 188쪽에 사도행전 2장이 나옵니다. 자, 2장 38절. 다 찾았어요, 이제? 찾았어요? 예, 38절. 예, 2장 38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성령은 어떤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어떤 목사님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 선물로 주신다. 자, 또 찾아요. 사도행전 또 4장. 사도행전 4장 31절. 4장 31절. 다 같이 찾아볼까요? 31절. 찾았습니까? 예. 다시 빌기를 시작. 아니요, 빌기를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봅시다. 빌기를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 했다. 빈다는 뭐예요? 하나님께 빈 거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에베소 4장 하나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4장 31절. 앱이라고 써있어요. 앱이라고 써있는데 에베소입니다. 313장.
예배서 1장 13절. 4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1장 13절. 11장? 1장. 예배서 1장 13절. 그 안에서 이는 12절 예배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진리를 안에서 말씀 너희가 진리의 말씀. 예, 맞아요.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을,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랬죠? 그 안에서 또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그러면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받아야 되냐고, 성령을. 첫째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했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예배서 3장 16절을 보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성령 받는다. 성령 받으면 겉사람도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완전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니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으면 전도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려는 말에 저 능력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최걸로 목사님처럼 말 한마디 예술 전화 부르신지요! 그럼 내가 막 그냥 거꾸로 뒤집어지잖아요. 아니, 지나가다 저 사람이 위에서 밭을 일구고 있는데, 그거 올라가려면 시간 걸리니까 지나가다 막 엎드려, 아이고, 배 아파! 사람 살려! 사람들 소리니까 그 사람 노래가 뒤로 내려와가지고, 왜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니까, 딱 이래, 예수 전다! 부르신지요! 이 미친놈이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세 사람이 이게 하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스데반 집사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이런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 생명을 내걸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해집니다. 강해집니다. 순교자가 왜 나오느냐? 예수 믿다 순교하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믿음 없으면 순교 못합니다. 발발 떱니다. 죽음 앞에. 성령 충만하면 절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박해도, 일본의 총칼 앞에도, 공산당 총칼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승리했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이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